홍콩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좀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 한국에서 커나가는 아이들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기 전에도 한국에서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시스템, 이런 환경에 따라서 열매가 조금씩 제한될 수 있겠구나, 또 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다른 그곳의 아이들의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칭찬을 받아먹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뭔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어떤 좀 겸손한 그런 대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요즘 우리 문화 속에서 지금 커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칭찬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무반응입니다. 전문 용어로 씹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심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조금 그런 상황이 어색한 겁니다. 홍콩에서 만난 아이들 거의 대부분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그곳에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인들이, 홍콩에 사는 한인들이 거의 대부분 주재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홍콩 아이들이 다니는 로컬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 영어를 쓰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다니는 그런 국제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보다 영어가 좀 더 친밀한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한번 칭찬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오길래 오늘 헤어스타일 괜찮은데, 패션 리더인데, 막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아이들이 1초도 견디지 않고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색다른 반응에 좀 놀라기도 하고, 이 좋은 것은 참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만 한국말이지 같이 이렇게 나누는 어떤 교제, 그런 느낌은 이게 미국식인가? 이게 영어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에 한 목사님께 이런 또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잘 받아 먹어야 한다고. 잘 받아 먹어야 한다고.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고. 목회자가 더 건강한 꿈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 꿈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면 어떤 칭찬이 됐든지 정말 잘 받아 먹어서 그것이 정말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진짜 장점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경험했었던 일과 같이 이렇게 버무려 보니까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 좋은 말 서로 많이 해주시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상하죠?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이렇게 우리를 지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도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고 받으면 또 잘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지도합니다. 분명 겸손해야겠지만 덕을 끼치는 말, 감사함으로 잘 받아 먹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과한 칭찬, 너무 과한 축복, 이것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나의 부족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내가 이런 칭찬, 이런 축복 받아도 될까 하는 그런 당황함,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첫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확인한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 15장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12장 말씀에서 내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미 그런 선포를 들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이런 칭찬 혹은 과한 어떤 축복에 좀 당황스러운 아브라함, 자신의 현실을 좀 더 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 고대의 무자식은 진짜 좀 그 박복한 상태를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가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상급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내 모습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과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난 무자식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재차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나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속도 저 종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날 거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자손이 번성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이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것,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 먹으면서 믿음으로 받아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귀한 약속, 말씀 잘 받아 먹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익숙한, 내 눈에 너무나 익숙한 내 모습, 이것은 찾기 그지없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주의 사람이 된다 한들 나는 그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영광교회에 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분들 나 말고도 많잖아요, 그죠?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새영광교회 뿐인가요? 우리 서울의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11시 예배가 보통 일반적이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미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서울에만 많을까요? 전국 각지의 교회 많고요. 세계 곳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들만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중에도 또 더군다나 뭔가 내세울 것 없는, 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 같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당신이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드라마 속에 한 축을 담당하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일깨워야겠습니다. 각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작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작기는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수,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세워지는 또 하나의 주인공 리브가라는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이 리브가, 이 누이를 축복하는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의 말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집을 떠나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사실은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죠. 이미 사라는 사실은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라에게 임했었던 축복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리브가에게 내려진 축복이 닮아 있습니다. 사라에게 내렸던 축복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죠? 네. 리브가가 받았었던 천만인의 어머니와 여러 민족이 이에게서 나리라 하는 이 사라에게 받은 축복이, 사라가 받은 축복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받은 축복은 또 남편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닮아 있죠. 실은 고대에 남성주의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중에 하나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하나님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사람, 그 중에 하나인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참 많이 지나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볼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람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죠. 우선 오늘 이 창세기 24장 이야기 배경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을 위한 며느리감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 결국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신랑인 이삭이 좀 활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100년 전 이 땅에도 이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날이 밝은 후에야, 그 아침에야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물론 1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도 혹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고 혼인이 성사됐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대였으니까 당연히 결혼 당사자가 그렇게 나서지 못했던 것,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신랑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의 주된 출연자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도, 직접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이 귀한 아들의 신부를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종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종이라고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아까 확인했었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이 종을 오늘 이 이삭을 위한 그 아내를 찾는 일에 이 종을 보내는 겁니다. 한때 상속자 후보였다가 이삭이 나타나니까 좀 비중이 적어진 그런 종이 갑자기 비중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종에게 결기 있는 자세로 맹세하면서 그렇게 당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자기 친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동족 안에서 아들을 위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미션이 보통 고된 미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이 가나안과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의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600에서 800km 정도 사이, 그 정도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2배 가까운 그런 거리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신부를 그렇게 동족에서 찾고 싶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 거민의 그들과 함께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가나안 이방신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질될까 봐, 아들이 그렇게 변질될까 봐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율법 중에는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가나안 우상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그 멀리 고향으로 가서 동족에서 택하는 일, 이 중요한 임무, 그런데 정말 만만치 않은 임무, 이 수고가 필요한 이 일에 아브라함의 종이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24장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말입니다. 그의 능력이 이 중요한 미션의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그보다, 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혹 이 종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말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여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지금 고향에, 이 주인의 고향에 왔습니다. 왔더니 물들어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를 내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사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게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내가 마실 물을 달라 하면 내가 마실 물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를 위한 물까지도 떠주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내가 그 여인을 신부감으로 알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 조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신부를 데려가고 싶지가 않은가 싶을 만큼 이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 조건이었다는 거죠. 낙타에게는 여러분 별명이 있다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The Sheep of the Desert라는 별명이래요. 사막의 배라는 별명. 왜 그러냐? 이 사막 물이 없는 데잖아요. 물이 나올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번 나오면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저장해 놓는 거죠. 이 혹이 물을 저장해 놓는 그런 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사막의 배 낙타가 그래서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75리터에서 최대는 150리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 800kg 정도 왔어요. 지금 그 10필의 낙타들 어떻겠습니까? 물을 만났습니다. 각각 150리터 충분히 최대까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총 1500리터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재정부실의 그 냉온수기 위에 올려져 있는 저 생수통이 18.9리터예요. 그러니까 1500리터를 받으려면 저걸 79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9통을 받아서 그 낙타들에게 먹이려고 계속해서 물을 나르는 그런 여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능력이 대단했다기보다 오히려 헛된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브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한 번에 평탄하게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은 이 종의 능력 덕분이 아니라 이런 여인을 수월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거죠. 확실히 이 종이 주인공으로서 대단한 능력을 그런 것을 보였다기보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쓰임받을 때 어떤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워낙 훌륭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그네에게 베푸는데 자기의 수고를
그렇게 아끼지 않는 그런 인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준비된 인물이었으니까 리브가의 대단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녀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하지는 못했었던,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브가가 훗날 이삭과 결혼을 해서 쌍둥이 형제를 낳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근데 이 쌍둥이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맏아들 에서의 장자권을 이 차남인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인 척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 모든 일의 총감독이 바로 이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이 아니 형 에서인 척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가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형은 털이 많이 나 있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이 눈이 좀 어두침침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를 만져보고 내가 형인 척 들어간 것을 그렇게 들통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저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렇게 염려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들 야곱에게 사기꾼이 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부모들의 부족함이었어요. 이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던 것이고요, 아빠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편애했던 겁니다. 결국 이 형제의 불행한 역사,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이 불행한 일로 인해서 에서는 평생 분노에 찬 그런 삶을 살았고요, 야곱은 그가 말년에 표현했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사실 부족한 엄마 아빠의 그런 부족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꽤 괜찮은 현모양처의 확실히 괜찮은 후보감 같은 리브가도 실은 부족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중 그 중에 하나인 동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중 정말 중요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이 축복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에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작정하셨다면 너무나 중요한 그 역사의 주인공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서 그 축복은 진짜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리브가에게 허락된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오라비죠. 리브가의 오라비는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라반은 나중에 그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이제 도망가갖고 그 살았던 그 집에 있었던 그 집에서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악덕지두처럼 노동력을 착취했었잖아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람에게 오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들어쓰실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말, 그 중에 하나가 그저 죄 중에 그 연약한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그런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정말 주인공 같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까지
짧은 시간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창세기 24장, 오늘 우리가 첫 주에 1장으로 시작해서 24장까지 지금 왔는데 24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오늘 언급된 인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족장 정도 돼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로 돼야 우리가 좀 더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연인 것 같고 엑스트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또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약속을 잘 받으면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중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것,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콕 찍히는 사람이 됩니다. 죄의 물결 속에서, 그 속에서 속절없이 다 휩쓸려갈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 아주 소중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와 가보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당신이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세태입니다. 그 욕 먹는 원인은 진짜 잘못한 것도 있어요. 또 오해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좀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정말 교회가 욕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교회가 건강하게 알려지기 위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이 집중하는 몇몇 교회와 몇몇 목사가 한 방에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게 되면 정말 말짱 헛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냥 힘이 쪽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디까지나 한국교회는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요,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국교회는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 작은 예수가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어떤 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먹으며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리브가에게 허락된 천만인의 어머니,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당신을 예배자로 여깁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하면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찬양할 때 이 기도 붙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흘려보내는 그 중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그 중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